자,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의 균형. 여기 보면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창조라는 말이 나오면 오늘 본문과는 좀 어울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사건이 연상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1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1장이 아니라 9장이잖아요. 9장 말씀을 보면 그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9장은 지금 어떤 문맥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문맥이잖아요.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방주가 이제 그 문이 열려서 이제 노아 식구들이 밖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노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9장 6절 보면 9장 6절이 아니라 여기 보면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같지만 또 뒤에 보면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도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그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9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아담의 후예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오래되고 막 파일이 막 섞이고 막 그러면 그 다시 이게 초기화 시켜서 하잖아요. 마치 그런 초기화 시키는 것처럼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심판을 받아 다 죽고 이제 딱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으니까 그때 인구가 몇 명이요? 8명. 8명 인구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시작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기대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빗나갔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 앞에서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것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피력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삶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감정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좋게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또 지금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사람들이 실행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드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신격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움 속에서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얻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것은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런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자격 이런 것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 비극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그 복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7절을 보면 1절과 7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 상태로 숫자만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을 주신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그런 증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은 그 외적인 힘, 그 힘을 어디서 팔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그 다수결, 그 어떤 숫자가 많은 것을 힘으로 보잖아요. 다수결 싸움이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다수가 아니라 그 다수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상태로서의 증가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땅에서가 늘 강조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이 나오죠. 또 2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 땅이 반복되죠. 또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죠. 근데 이 땅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했던 그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뭐 에덴 동산에 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노아 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왔고 노아의 8 식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은 그곳에 사는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너희들이, 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달라졌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여건과 그 노아 홍수로, 물론 홍수 전에도 인간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홍수로 심판된 이후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 그 갈등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 하세요. 거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요구하셨던 것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의 요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덜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냥 둘 중에 갈등에서 하나를 쫙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 따라 살면 그냥 그 갈등의 요소는 많이 축소가 되죠. 갈등의 요소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런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갈등은 없어지죠. 단지 세상에서 사는 불안전한 곳이니까 뭐 그곳에서의 불안과 초조와 고독과 그런 것은 여전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담을 삼고 사니까 그곳에서는 제약된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두 갈등의 양상은 축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을 복잡하게 사느냐, 그냥 살아있는 동안 인생 짧은데 뭐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 동안 시큰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그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냈느냐 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는 동안 뭐 얼마 산다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엔조이하고 살자, 이것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행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죄와 익숙하게 살아가면 그냥 그 자체는 뭐 갈등은 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짜릿함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야, 죄를 짓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뭐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익숙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고, 나를 믿고 살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뭐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살아갈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과는 멀어진 곳에서 손짓합니다. 아이 뭐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 근데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갈등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갈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어떤 인생에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측면을 말하기도 했죠. 근데 신앙으로 민감하고 예민할수록 그런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면요, 그런 갈등은 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이 참 편하다, 즐겁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직면하면 더 어려운 것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지만 어떤 세상 속에서 사는 어떤 갈등, 이런 것이 크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뭐 이렇게 외면하고 뭐 동떨어져 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 방향성에선 다른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서 오는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충만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의인의 상한 심령이란 말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의인의 상한 심령. 세상 보면 이게 노아 시대의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다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식하며 살라 하는 것과 세상의 다름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always 평안이 아니에요. always 샬롬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in Christ,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그래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 밖에서 얻는 것은 뭐 인생의 뭐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천국으로 지금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두 가지 양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9장으로 끝나고 10장 1절만 잠깐 언급되고 그리고 10장 그리고 바로 11장으로 가잖아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릇된 교만과 그런 현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높아지겠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들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시느냐? 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가 너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그 작은 것까지 뭐 인식하시고 모르실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인간의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갈등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등하는 인간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강조점과 더불어서 달라진 측면도 있단 말이죠. 달라진 측면. 그 말씀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면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그건 뭐냐?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관계. 그러면 에덴 동산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림을 인간에게 그런 역할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 속에는 서로 어떤 동물과 사람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동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냥 사람에게 순응하며 사는 것이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와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 하나님이 창조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달라진 것이 뭐냐. 2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기 뭐가 강조돼요? 동물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그러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와 동물의 관계가 서로가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는 아니었죠.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만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좋은 관계.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것이 뭐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에덴 동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동물은 뭐가 됐어요? 너희의 먹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데 저희가 늘 먹고 살잖아요. 고기 먹고 살잖아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들 때는 사람이 동물을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먹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 그렇죠? 풀, 이것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에게도 서로 동물끼리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푸른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 이렇게 채소를 먹고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먹히는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 고기를 안 먹어서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래서 허약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네? 완전히 그런 에덴 동산은 우리가 벌써 생각만 해도 그냥 그것이 어떤 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뭐 힘이 없고 뭐 죽고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렇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 형태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고기를 안 먹는 그 인간 형태, 또 동물들이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부여된 먹거리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네?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먹이사슬은 하나님이 타락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풀과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너희가 힘을 얻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제가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런 창조 질서를 노아 홍수 때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이 달라진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부여한 문화는, 먹거리 문화는 이제는 동물을 먹이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변치 않아야 될 어떤 진리가 있고 문화와 삶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라지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피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피에 대한 거를 요즘 잘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말은 많죠. 율법과 은혜 관계 속에서 할 말은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흑백 논리여야 돼요.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차이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에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또 그런 예전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들을 허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를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시간이 가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과 병도 생기고 가난이 생기고 전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전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요즘 뭘 묵상합니까? 여호수아를 묵상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갈 때 그냥 쑥 들어갔나요?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길가에다 진을 쳐놓고 뭐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해가지고 밑에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동네에 우측 가는 그런 전체 내용을 다룬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전쟁하실 때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상대방이 죽게 하고, 그래서 칼로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것이 많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절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이 다시 오지 않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떤 절대적 가치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배려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측면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 뭐 같은 얘기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주어진 그런 것들이 뭐 가난이나 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뭐 가난하다고 죄고 부자는 죄가 아니고, 그럼 또 부자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막 몸을 함부로 다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건 그건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이란 말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고난이나 고통은 사실은 인간이 잘못해놓고 그 다 겪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내가 준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만들었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교자들도 그렇고 많죠. 하지만 그런 거는 진짜 고난이죠. 하지만 많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들이 인도하시고 또 봐주실 것을 봐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화의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요소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변화의 요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동물을 먹으라 그러죠. 자, 동물을 먹으면 피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선을 먹어도 그 피가 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절, 너의 산 동물로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4절부터 나오는 것이 쭉 그 내용입니다. 7절까지.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그죠? 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론 사람에게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6절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먹는, 하나님이 동물을 먹는 먹이로 주셨어요. 근데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양상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이 가셨던 그 마음이 변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귀함은 여전한 것이다. 그것이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물론 요즘에는 뭐 우리가 피도 먹잖아요. 물론 이제 그 피의 문제는 하나님 그 상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신약에 와서 그런 율법의 규정을 은혜로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피를 먹는 뭐 그런 것은 뭐 자유롭지만, 그러나 지금 당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까지 날까지 생각해보면, 같이 이어서 생각해보면 피 자체에 대한 것보다 생명의 기중함,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듯이 남의 생명도 중요하고 전체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그 교훈이 뭐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 그런 삶의 균형, 신앙의 균형은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과 달리 만들어진 문명에서 먹고 사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문화와 흐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치 않는 그런 진리 가운데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런 것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원래 의도를 알고 또 상대적인 의도를 알고 그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은 뭐냐?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한 요소를 말한다면 생명을 기이 여기는 것이다. 생명을 기이 여기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동물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서로 이웃 간에 뭐 서로 나누고 다 중요하죠.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중요성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생긴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문화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문화 속에서 균형 있게 사는데 그 속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배경과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곳에서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바로 생명의 기중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